이사야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또 내가 본즉 야훼께서 높게 들린 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더라. 그 보좌 위에는 스랍들이 서 있어 각기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가 날면서 서로에게 외쳐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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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이시여 온 땅이 야훼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하니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 때문에 성전 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게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왜냐하면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며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야훼를 배웠기 때문이라 하였더니 그때에 스랍들 중 하나가 번제 예물의, 이게 번제 예물이 아닙니다. 분향 예물의 제단에서 핀 숯을 집게로 집어 그의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 위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하니라. 아멘. 구약 이사야 선지는 남쪽 유다 왕의 왕의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하신 분으로 특별히 이분이 쓴 이 선지 내용이 모든 선지 내용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고 문학적으로도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서 7장과 또 9장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도 있고 또 뒤에 가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고통을 받는지에 대한 예언도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낙원이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삶을 온 우주계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어울려 사는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6장의 말씀은 이미 이분이 1장에서 5장까지 하신 3번의 예언에 걸친 후에 나오는 장인데 어떤 보면은 마치 이분이 처음으로 야훼께 불리어 선지자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미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의 1장 1절에서는 우시야 왕 때부터 이미 예언 생활을 시작한 선지자 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분이 처음 불린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선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장면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분에게 주신 이 체험이 우리 개개인들 21세기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그분들의 제자들, 즉 우리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모습과 선지자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단 말은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니까 오늘 이 선지자의 모습을 가진 이 이사야에게 받은 체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해야 될 저희들에게도 그대로 원리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목을 그냥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내 죄악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분이 근 50년 이상의 선지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여기 6장 1절에는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야훼께 받은 명령이 하나 있었으니 너가 지금 보는 그것을 즉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잘 기록해서 그 모형대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다윗 왕이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이상 중에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다윗 왕에게 보여주고 다 기록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따서 광야에 세운 것이 태바너클 성막이었고 또 다윗 왕이 하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한 그 모형도를 만든 것도 바로 하늘의 성전, 이 세상의 성전의 모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도 하늘의 성전을 보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압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이나 사도 베드로의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 전체가 이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을 때 전체가 성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야훼께서 삼위일체 야훼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전 세계에 함께 하실 때에 그게 성전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혼과 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성전이요 우리의 영혼도 성전이요 우리가 만나는 이 모임 자체가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사람뿐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전체 이 지구 덩어리 전체가 우리와 함께 성전을 이루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하는 이 일들이 또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심지어 입에서 나오는 말까지도 야훼 삼일체 야훼 하나님께서 사신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조심스러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결혼을 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결혼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관습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양가 부모 중에 한 분이다 두 분이 살아계시면은 결혼하고 싶은 남자나 여자가 부모에게 가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될 때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고 떨리는 마음도 있을 거고 부담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혼하는 상대방의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만나는데도 그런 부담감이 있다고 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머리도 만져보고 얼굴도 꾸며보고 다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걸 넘어서 우리 영혼에 같이 몸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언행심사를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가짐과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이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50년 동안 52년 중에 마지막 12년은 자기 아들과 함께 왕위를 가졌습니다. 왜? 그 40년 때 되는 해에 성전에 들어가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는 바로 그 말입니다. 6절에 스랍들 중 하나가 번제 예물의 제단이 아니라 이게 분향입니다. 향을 올리는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그 커튼 앞에 있는 이 그 분향 제단의 그 코를 하나 꺼냈다. 돌을 꺼낸 그 이 숯이 나무 숯이 아니라 돌입니다. 그 석탄이죠. 그걸 하나 들었다. 그걸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들었다 했으니까 이건 성전 안에 그것도 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 곳에 우시야 왕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단이 옮길 그 금 대접에다가 향을 넣고 이 분향 제단에다 자기가 향을 뿌렸습니다. 이거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만 하루에 2번씩 하는 일입니다. 이 성소 밖에 이 번제 예물 제단에서 어린 양을 죽이고 나서 불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태울 하나님이 정해놓은 향료. 이거는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쓸 수 없고 이 제단에만 가져가서 쓰는 향료.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그 원리대로 수치에 따라서 만들어서도 되지 않는. 그리고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바로 성소 안에 있는 세계 불 가운데 하나인 분향 제단에만 써야 되는 이 향료를 가지고 가서 금대접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뿌릴 때에 그 향료가 밑에 있는 그 숯에 타서 성소 안을 가득 채우게 되면은 밖에서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은 자기가 마치 제사장보다도 더 중요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제사장 일을 하는 바람에 제사장들이 80명이 가서 막았습니다. 왕이요, 이런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역대기야 2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뿌려버리니까 그 순간에 이마에서부터 하나님의 저주가 와서 문둥병이 꽃이 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라서 빠져나와서 궁궐로 돌아갔으나 나병 환자는 유대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저주한 병으로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왕위를 누릴 수가 없어서 다른 궁정에 가서 죽을 때까지 지내게 됩니다. 그 남은 12년을 자기 아들 요담 왕이 같이 왕위를 누렸기 때문에 12년 후에 나병 환자로 죽어버리던 해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저주로 죽는 순간까지 문둥병자로 죽으며 죽어서도 정상적인 왕들의 묘실에도 가지 못했다고 기록된 이분의 죽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일 먼저 성전에 보았을 때 첫 번째가 야훼를 보았다. 야훼 보좌가 높이 성전에 올라가 있는데 그분이 입으신 그 흰옷의 끝자락이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워서 그분이 계신 것만으로 성전이 가득 찼다. 그런데 그분이
계시는 앉아 있는 성전 그 보좌 위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장의 둘이 6날개로 그 2날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 발들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는 서로 날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는데 3마디가 똑같이 반복이 됐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성전, 그야말로 거룩한 궁전의 뜻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The saint. 한자로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 성인 혹은 성자가 되겠지만 우리들이 다 모였을 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성도란 단어를 성경에서는 the saint라고 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다. 성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한 야훼께서 계시니까 그 야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그 거룩을 망쳤던 우시아 왕이 죽을 때의 이 이상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한시라도 개개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오늘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이 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체를 키로 두고 눈으로 보아서 자기 자신이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냥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버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사들이 만군의 야훼시여 온 땅이 만군의 야훼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이 말은 피할 데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야훼 거룩하심에서 피해서 아무도 몰래 나 혼자 있을 때는 거룩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도 되고 예배할 때만 혹은 성전에 와서 이 행사에 참여할 때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깨어있을 때든 잠들었을 때든 의식 속에든 무의식 속에든 우리가 중생한 사람으로서는 거룩이 우리의 아름다운 표시란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 야훼 눈에서 벗어날 데가 없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은 인간 가운데 똑똑한 사람도 그럽니다. 저 사람의 사람됨은 자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걸 보면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그 말은 이 거룩하신 야훼의 그 영역에서 이사야 선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주일날 몇 시간 같이 모인 교회 모임 외에도 흩어져서 나머지 6일과 그 몇 시간 동안에 자기 자신이 야훼와 함께 있는 거룩한 그러한 성전의 모습으로 사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귀로도 들었기 때문에 4절에 외치는 자의 그 소리 때문에 성전문의 기둥들이 흔들리고 성전의 성소가 그리고 야훼께서 계신 그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율법의 궤가 있는 성소가 연기로 가득 찼다. 이 연기가 뭡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바로 분향제단에 향료를 뿌렸을 때 거기서 타올라가는 연기였습니다. 이게 성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이 향료가 연기로 바뀌는 것이야말로 야훼께서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성전의 모습에서 이것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가면은 그
성전에 하늘의 성전에서 먼저 하늘에 간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그 분향제단에서 향료를 불을 꺼내는데 그 불 속에 밑에서 기도하던 영혼들의 기도가 같이 들어가서 연기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향료의 향긋한 연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그걸 올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향료를 불타게 하는 이 숯이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숯은 밖에 있는 번제 제단에서 따로 피우는 불입니다. 거기서 그 불을 가져오는 겁니다. 불을 가져온다 말은 불 붙은 숯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밖에 번제 제단이 뭡니까? 어린 양을 아침 저녁으로 죽이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대신 죽는 그 희생의 제단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온 이 숯불이 여기 분향제단의 밑에 놓아져서 그 위에 향을 뿌려서 태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 아름다운 이 향료가 하나님의 코로 들어갈 때에 밖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에 나오는 이 이미 하늘에 간 성도들이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셔서 코에 참 좋은 향료처럼 맡으시고 그 기도를 대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왜 대답을 하여 주십니까? 이제 설명이 5절에서 7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화를 받았구나. 난 이제 망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나 이제 인생 끝났어. 난 망했어. 아니 야훼께 불려서 선지자로 살다가 이런 엄청난 것을 보았는데 첫 마디가 나는 망했어입니다. 왜? 내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로서 요담 왕 때, 즉 우시야 왕이 12년 동안 4례설 동안의 왕을 하는 그 아들 요담 왕 때부터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엄청난 거룩한 자인데 막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나는 너무나 죄가 많구나 더럽구나 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 생활 가운데 이처럼 자기 자신을 더러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찬송하러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더럽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 겸손을 선물로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은 내가 무언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선교사였네 뭐였네 목사였네 뭐였네 자랑하기 바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을 아직까지 맛보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심지어 이미 불려서 거룩한 생활하는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보고 나는 망했구나 내가 너무나 더럽구나 표현합니다. 내가 더러운 입술을 가진 사람이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속에서 더러운 생각이 입으로 나왔다. 그리고 내 옆에 사는 이스라엘 이 유다 민족 전체가 속이 더러워서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자기의 더러움을 대표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야훼를 내가 봤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저희들이 왜 기도를 하며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거나 또 귀로 듣거나 합니까? 위로를 받을 때도 있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찾기 위해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이 다 쓸모 없어졌을 때 유일하게 남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의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것 그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 그게 남으려면 나는 내 의로서 무엇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기 자신의 죄됨을 제대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고 겸손해야만, 정직해야만 보입니다. 안 그러면 항상 우리가 손가락을 보세요. 손가락처럼 남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고 하나님 잘못 당신 잘못하지만 나머지 세계 60%는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100% 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의 더러움과 부족함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도 선지자로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보느냐? 스스로를 그렇게 보느냐? 사도 야고보가 말한 대로 너가 그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울을 보고 돌이켜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이거는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을 정확하게 보고 나는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고백 기도의 응답을 야훼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야훼입니다. 왜?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41절에 이사야가 본 것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스랍들에게 명령해서 이사야에게 위로의 대답을 해주게 합니다. 그랬더니 분향재단에 있는 그 콜 하나를 집게로 집어서 끄잡아서 자기 손으로 딱 들고 스랍이 날라와서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내 입 위에 대었다. 나중에 입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설명을 합니다. 너의 죄악이 제거되고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도다. 너의 죄악이란 이 단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에 따라서 받는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 없어 너에게. 너가 죄를 지어서 정해놓은 법에 따라 벌일 값이 있는데 그거 내가 너 없애버렸어. 두 번째는 죄가 없어져 버렸어. 죄의 벌도 사라지고 죄도 없어졌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몰라.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에게 보여준 이거는 선지자 생활을 하는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적용해서 마음에 선한 양심과 깨끗한 영혼의 자유를 오늘 가져. 이것이 날마다 너희들이 깰 때도 경험하고 자기 전에도 경험해야 될 거야. 한 번으로 끝내야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 잠드는 순간에도 나의 모든 죄의 값도 사라졌고 죄도 사라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잠드는 거야. 그렇게 하고 또 하루를 깨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선지 이사야가 체험하고 생활에 이제 써먹게 되어 이 글을 적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죄값이 다 밖에 번제전에서 끝났어. 나 야훼가 했어. 내가 사람으로 가서 해. 그리고 너의 죄 자체도 내가 없애버렸어. 깨끗해. 그 죄값과 죄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힘들어하는 것이 있으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가 되고 하루의 마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야훼의 거룩함을 보여주시며 그 거룩함에 걸맞게 야훼 자신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죄의 값을 치르고 죄 자체를 없애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해방된 이 자유를 깨끗함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며 감사와 기쁨이 커져 나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악과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얽혀있던 그 모든 것이 정리되어 더 이상 우리를 옥죄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